오늘도 수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바울의 사명을 다시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서 그들을 다독이고 영적으로 무장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나누었어요. 앞으로 이제 그들이 주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그를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 교회를 맡겨준 거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밀레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나아가는데 사도행전 21장은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어떤 여정을 통해서 왔고 또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서 선교 보고도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를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게 되는 이야기까지가 나오게 돼요. 오늘은 예루살렘까지 향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1차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하미러라. 몇 개의 지형이 나오죠. 지도를 한번 보시면 바울은 밀레도에서 출발해서 고스라는 곳으로 먼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배를 타고 약 80km 정도를 또 가서 로도라는 곳에 도착하고 거기서 또 85km 정도를 가서 밤빌리아 지방의 바다라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까지는 자그마한 목선을 좀 타고 온 것 같고요. 여기 바다라에서 큰 상선으로 배를 갈아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배가 베니게로 갔다가 수리아 쪽으로 가면서 두로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것만 봐도 이 여정이 굉장히 급박하고 또 긴 거리를 움직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계속해서 갈아타면서 아마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고된 일정을 좀 소화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하철을 좀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하철 탈 때 제일 좋은 거는 시간이 조금 걸려도 한 번에 가는 게 제일 좋죠. 그죠? 계속 갈아타면은 이상하게 걷는 건 얼마 되지 않는데 체력이 좀 많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바울이 여러 차례 갈아타면서 아마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쪽잠을 자가며 고된 일정을 소화한 것 같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급하게 서둘렀을까? 그 이유가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나와요.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어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순절 안에 가려고 급히 서둘렀던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여정이 이러이러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살펴보게 되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바울의 심정을 조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가 몇백 킬로미터가 되는 그 거리를 항해를 하면서 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족속이다. 이걸 확증하러 가는 거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이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의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계획에는 이방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접붙임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미 이전에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를 하자라는 것을 결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강경 보수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태도, 사상, 가르침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바울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미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배를 오랫동안 타면은 바람도 맞으면서 이런저런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대체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그 글자를 읽고 말씀을 외우고 여기서 그치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이야기 속에 담긴 인물들의 마음을 읽어내고 공감하고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읽는 책이 아니라 씹는 책입니다. 성경은 독서가 아니라 묵상을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속 세계에 완전히 빠져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감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설교의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두로에 도착한 바울이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동안의 고된 여정에 잠시 쉼을 주고자 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집에 머무르게 되거든요. 4절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이 제자들을 찾아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레가 일주일이잖아요. 일주일 정도를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시간이 바울에게는 나름의 정비를 하는 시간, 체력적으로도 비축하는 시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기 위해 잠시 보충하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아마 어떤 정보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또 그들은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초를 겪고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걸 이미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가지 마십시오. 몸을 보존하십시오. 가려면 다음에 가세요. 지금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가지 말라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대답을 하질 않아요. 어쩌면 대답을 했는지도 모르지만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침묵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고 이 다음 이야기는 바로 바울이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5절에서 6절 보면요.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바울이 이제 다시 일행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제자들이 아내와 아이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바울을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그를 전송해 주고 있다. 바울을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들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 어떤 기도였기에 무릎을 꿇었을까? 저는 본문을 보면서 이 장면이 꼭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을 떠나보내는 모습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장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라고 하죠. 성경에서 보통 무릎을 꿇는다의 의미는 완전한 내려놓음을 의미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인간적으로는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고백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단을 했던 거죠. 바울의 제자들은 바울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바울이 결국 자신이 결단했다라는 것을 알고 이내 자신의 마음, 우리의 스승된 바울이 자기 스스로의 몸을 보존했으면 하는 그 기대를 하나님의 사명 앞에 포기하고 바울을 떠나 보내준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가 반복되는 겁니다. 이 다음 본문 볼게요. 7절과 8절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다. 바울이 두로에서 떠나서 돌레마이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튿날 가이사랴에서 7 집사 중 한 명인 빌립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빌립은 예전에 그 스데반 집사와 같이 선출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빌립에게는요 4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딸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다 처녀들이었어요. 결혼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요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지금까지 바울의 제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를 말렸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다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말렸어요. 자, 그러면 이 빌립의 딸 4명은 상식적으로 예언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을 섬기면서 바울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바울 목사님 가면 이런 일을 당할 것입니다라고 예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빌립의 딸들은 예언을 안 해요. 이 사람들 은사 받은 거 맞나 싶은 생각이 들죠. 심지어 뒤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온 천하에 기근이 들 거라고 예언한 사람입니다. 우리로 생각하면은 요즘에는 안 유명한데 옛날에 노스트라다무스 기억하십니까?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에다가 꽁꽁 묶고서는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바울이 아가보가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면 너 이렇게 체포되고 어려움을 겪을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그림 보시면은 팔다리에 끈 묶은 거 보이시죠?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빌립의 딸들은 아가보와 같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면서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침묵했을까?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예언의 은사와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다르다라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몇 번이나 반복한 이야기예요. 은사와 영성은 전혀 다른 겁니다. 어떤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내가 어떤 능력이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그의 영성이 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성숙한 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가보는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이 겪게 될 고초를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가면 당신 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이 받은 사명은 몰랐습니다. 이 고난과 고통 또한 바울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의 고난과 고초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몰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보게 된 예언, 자신들이 경험하게 된 마음, 자신들이 예측하고 있는 결과를 가지고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바울을 말리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빌립의 딸들이 굉장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들도 예언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것을 보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성령께서 동일한 것을 깨닫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침묵하고 있어요. 바울이 당할 고난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바울이 받을 고난과 동시에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견하는 게 아닙니다.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는 힘이 영성입니다. 진정한 영성은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 마음에 주신 대로 다 뱉는 것이 아니라 침묵할 줄 아는 것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감당할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바라보고 응원해 주는 게 진정한 영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853년 21살의 청년 허드슨 테일러가 태평천국의 난으로 내전이 한창이던 중국을 향해서 선교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당시에는 청나라였어요. 청나라는 극도의 빈곤, 전염병, 서양인에 대한 아주 적대감이 극심해서 선교사들의 무덤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통신과 교통이 어려웠기 때문에 한 번 가면 다시는 살아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곳이었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를 떠나는 출항 당일에 그의 어머니 아멜리아는 리버풀 항구에 선실까지 따라와서 아들의 잠자리를 손수 다 정리해 주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잘 갔다 오라고 박수해주고 응원해서 떠나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배가 항구를 빠져나가려면 이제 육지랑 연결된 그 큰 밧줄을 풀어내잖아요. 그걸 딱 풀어내는 순간 어머니가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쓰러져서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나중에 허드슨 테일러가 자기 자서전에 그 일을 썼는데 이렇게 기록했어요. 배가 육지와 분리되는 순간 어머니의 심장이 찢어지며 터져 나오는 고통스러운 비명소리를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다. 어머니는 내가 떠나는 것을 막지 않으셨지만 그 순간 나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 온 존재로 깨달았다. 중국에 도착한 허드슨 테일러가요, 엄청난 기아를 보게 되고 풍토병, 거기다 폭동의 위협 속에서 극심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갈을 경험하게 됩니다. 낭만적인 기대와 달리 초기 선교가 굉장히 어려운, 말 그대로 죽음의 위기를 넘나드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고난 속에서 허드슨 테일러를 힘을 주고 응원해주고 그를 붙잡았던 것은 바로 한평생 자신을 위해 헌신하셨던 어머니가 부둣가에서 울던 울음소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자기 안에 큰 힘이 되어서 이후에 중국 내지에서 선교회를 이끄는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를 통해서 19세기에 중국 내지 선교회가 형성이 되었고요. 그의 영성과 그의 사역의 행보가 지금도 굉장한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 어머니 아멜리아는 자기 아들이 선교지로 가는 걸 바라지 않았을 겁니다. 누가 그것을 기대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부모님의 사랑이지요.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그것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제자들과 아가보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아유, 이렇게 영성이 없어? 이렇게 바울의 마음을 몰라? 그들을 비난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사랑이 오히려 바울의 결단과 사명을 흔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당할 고난을 알고 있었고 기꺼이 이를 감당할 결심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자꾸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지 바울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참된 영성의 사람은 오히려 바울이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침묵하고 묵묵히 응원해 주는 자세를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성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따라합시다. 감당할 것이라면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 영성이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감당할 것이라면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 영성이다. 아멘입니다. 저는 바울의 이 모습에서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난당할 것을 주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반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주님은 칼을 빼든 베드로를 나무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고통과 고난이면서 동시에 감당해야 하고 감내해야 되는 사명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난을 거부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우리의 기도는 고난을 피하는 기도입니다. 아프지 않게 하소서, 상처받지 않게 하소서, 평안케 하소서, 부족하지 않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게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또 바울은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우리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기독교 영성이라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감당해야 할 것을 피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연한 결과로 큰 사고나 어려움을 잘 피했다. 이게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감당해야 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힘써 감당하는 것이 기독교 영성이고 신앙이고 예수의 정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자주 이 말씀을 외면하는데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는 머무를 곳이 없어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족의 인연일지라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계획, 자기의 일을 상징하는 쟁기를 잡고 자꾸 뒤로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주의 사명을 위해서는 포기해야 할 것도 포기하고 감당해야 할 것은 감당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돌아봅니다. 바울은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었지만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자 여전히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지 않는가? 내가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하고 앞으로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면, 나쁜 짓을 하면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죄의 근원은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죄예요. 영어로 죄라는 단어가 sin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이 단어의 가운데 I가 있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I-centeredness. 자기 중심성이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모든 죄가 여기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중심이 되면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내 삶을 판단하고 내 삶을 다 다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의 사명을 위해서 그 어떤 어려움도 불편도 고난도 감당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주님을 위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성경은 이걸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 하라. 내 것을 챙기는 게 아니라 다 드려라.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어쩌면 본문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쓴 이야기 같은데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말로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몸으로 드려야 됩니다. 실제적인 내어드림과 자기 포기가 결여된 신앙은 그저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한 자기 위로의 활동일 뿐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박당할 것을 알면서도 나아가는 겁니다. 고난 받을 것을 작정하는 겁니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나는 그곳에서 예수를 증언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수예배에서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아내야 될 어려움이 있다면 받아냅시다. 짊어져야 하는 것이 있다면 짊어집시다. 고난과 아픔이 있더라도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결단과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아가보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기서 말하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아이고야 그래 주님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바울의 결단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예수님이 드렸던 바로 그 기도를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바울을 위해서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은 멋진 길, 우아한 길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흙먼지를 날리셨고 피와 땀을 흘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 해골의 무덤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던 겁니다. 바울은 고난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멋진 길로 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넓은 길이 아니라 진실로 좁은 길. 주님이 가셨고 바울이 걸었던 그 길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한 주간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감당하고 있는지, 또 나는 지금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주의 사명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며 걸었던 바울을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마음과 신앙을 다시금 굳세게 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제자들이 주의 사명과 뜻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주님의 뜻 안에서 그 앞에서 우리의 스스로의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명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